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 주제는 염려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문 기사에서 세대별 관심사 비율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 고용이었고, 흥미롭게도 30대, 40대도 일자리 고용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 세대는 의료 보건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2019년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고민 순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10대들의 고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1위는 직업이었고 2위는 공부 그리고 외모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염려 없이 사는 때가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체르티 침례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삶에 손해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염려가 현실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는데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해가 됩니다. 염려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염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까지 안겨다 줍니다. 염려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공감할 겁니다. 한 성경학자는 걱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건 오늘과 내일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의 효율성을 강탈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의 효율도 떨어뜨립니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습니다. 강도의 이름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을 걱정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내일이 오늘의 복을 강탈하게 허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의 조언처럼 사실 과거와 미래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며 너무 감정 소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서 어제 내가 한 실수에 의해서 혹은 어제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삶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 교훈을 얻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를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행복을 강탈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시 말합니다. 어제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오늘의 행복을 빼앗을 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함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우리에게 큰 마이너스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함을 없애며 그 마이너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플러스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염려함을 없앨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주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약 2000년 전인 그때처럼 현재 우리에게 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물은 사람보다 자연에 더 의지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이 어느 정도 변덕스러워도 의식주를 유지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쌓아두고 비와 눈이 내리더라도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식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은 동물보다 더 많이 자연에 의지합니다. 동물들은 강을 찾아 헤매어 물을 찾을 수도 있고 멀리 가서 다른 먹잇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어떻습니까? 발이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땅에 가만히 있습니다. 위험이 올 때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를 맞으며 성장하고 아름답게 옷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식물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옷 입히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동물들보다, 이 식물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혹자는 사람이 동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 꽤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동물의 가치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인터뷰에서 어떤 청년이 사람과 강아지가 물에 빠지면
강아지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물론 그 청년분께 강아지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물과 식물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특별하다 정하셨고 특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 귀하게 돌보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어떻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손에 한 가지 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평안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놀이공원 좋아하십니까? 놀이공원을 좋아하시면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예, 저는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사실 놀이공원에 가면 사진 촬영을 담당합니다. 제 아내는 좋아하는데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도 회전목마나 범벅카 정도만 탑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하냐면 그것의 안정성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큰맘 먹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에버랜드에서 바이킹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을 탔어요, 제가. 거기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바이킹이 저렇게 위로 높이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 앞좌석에 타고 있었던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께서 뒤를 돌아보셔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힐끗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바이킹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와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은 바이킹의 안정성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해했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천천히 높아졌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하는 아찔한 바이킹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 평안함을 누려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소중한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믿어야 합니다. 물론 믿는 게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을 때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 있어서 여러 번 실패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믿음은 연습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성장할 겁니다. 믿음은 마치 사람의 근육 같아서 처음에는 약해도 단련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너무 안 생겨서 혹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힘드시다면 다음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제 막 걸음마를 연습하는 아이의 손을 곁에서 잡아주는 부모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구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잠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을 숨막히게 하는 걱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짓눌러서 나의 얼굴까지 일그러뜨리는 염려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힘든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실망스러운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저희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희의 근심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제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의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평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